예, 246페이지죠. 그 성가 안에서도 이런 얘기죠. 예? 안에 이제 성가 안에서도 이건 빼버리고요. 그 성가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출가자와 제가자 이렇게 이제 사부대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부대중 전체를 갖다 성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가라는 말 자체는 그 수행자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 집단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근데 요것도 이제 성가라는 말을 갖다 이제 붙여놓으면 좀 한계가 지지죠. 그러니까 성가 안에만 보살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는 여러 보살행을 하다가 최종에 깨달음에 도달을 해서 부처가 될 때는 꼭 사람이 됩니다. 사람 아니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없는데, 보살은 그렇지 않아요. 보살은, 지옥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악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악의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의 몸을 받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종교의 틀 안에, 불교라는 형식적 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형식이나 또는 외적인 것에 구애된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보살의 보트칼라는 여기는 보살의 여기에서 보트칼라 그런 것은 삶이라는 뜻이에요. 보살이 살아나가는 방식은 극히 큰 힘의 선의 복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선이라는 써놨지, 그죠? 불선이라는 말은 지우십시오. 보살의 삶은 큰 힘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으로, 모든 중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큰 힘이 실제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삶의 목표 자체가, 삶의 목적 자체가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제 어저께 내가 잠깐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왜 법문들을 와서 잘 듣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냐면, 나는 법문 듣는 거는 싫어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나한테는 좋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밥만 먹지 반찬은 왜 먹나? 아주 그거는 이제 위안받는 정도인데, 위안받는 걸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이나 또는 선행으로 나아갈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도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입 밖에 술술 내면서 자꾸 이제 딴소리를 갖다 한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수천생을 경전과 담을 쌓아버리는, 성인의 말씀과 담을 쌓아버리는 우매함을 갖다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인과를 갖다가 좋은 인과로서의 점진적 내업을 갖다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절대 아니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만 삶이 이제 사라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전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능이 발생 신력 개인경에서 가령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시방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암흑에
감옥 속에 가두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능력이, 권능이 엄청 커서 이 세상의 육도 중생을 전부 다 그냥 흑암지옥으로 다 밀어 넣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보살행을 하는 보살을 갖다 등지고 돌아앉아 이 악한 사람을 보지 말라고 했다면 더 큰 죄가 과보가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 모든 중생을 불행으로 빠뜨린 죄보다요, 뭐냐면 모든 중생을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죄가 더 커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지금 고통을 받게 하는 것보다 고통을 벗어날 길을 갖다가 차단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일 괴로운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보살의 행은 모든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갖다 열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도 보면 제일 위험한 것이 사형수가 아니에요. 사형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15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무기수들이에요. 무기수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희망이 없죠. 감형받을 희망이 없다 그러면, 이를테면 무기수는 만약에 나이가 40인데 무기형을 받았다. 아무리 살아도 20년, 25년을 산다 그러면 살아서 나오더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잘 살아도 희망이 없다 그럴 때는 무기형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살생만 저지르지 않으면, 살인만 저지르지 않으면 사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살생 이하의 모든 난장판은 다 버려버릴 수 있어요. 왜? 해봐야 무기니까. 그래서 나는 무기형을 주는 것은 협박하는 데는 그게 옳아도요, 관리하기가 무척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에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그것보다는 비판적 태도 위에 분명히 희망적인 것을 갖다가 제시하지 못할 때는 비판적인 것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좌절감만 준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는 희망적인 것을 꼭 이 얘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었을 때는 고통을 당하는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도 이 병은 낫지 못하는 병이라고 해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어떤 약과 그 어떤 의사의 말도 들리질 않는 것이죠. 그와 같이 보살은 모든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얘기는 듣지 마라. 그건 웃기는 얘기다. 그 말 한마디에 수천억 급의 모든 중생들, 이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무간지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과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남의 희망을 잃게 하는 거.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초발이 보살이라도 처음 마음을 내서, 보리심을 내서 내가 승불하는 조건으로 성불의 결과가 오겠지만은, 그 오는 결과를, 내가 승불이라는 결과는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이런 대전제가 주어진 보살에게 희망이, 그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무슨 아무 보살행도 아니야. 그 보살행은 그건 아무 쓸데없어. 그냥 복이나 비는 기도가 최고지. 이런 얘기를 만약에 법상에 올랐으나 또는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제업의 가보가 육도 육내 중생을 전부 다 무간지옥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제업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급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 가보가 그렇습니다. 실제 가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지할 때는 아무 견해 갖고 바른 견해도 아니면서 말을 함부로 그냥 주저리 그냥 뿔썩뿔썩 해버리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 말 자체가 큰 인과가 되니까.
큰 인가가 되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 유정이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는 것보다 보살심을 어떤 식으로도 비웃는다면 위에 말한 대로 큰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일체 중생을, 내가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갖다 이룰 때까지 모든 중생을 다 이끌고 가겠다는 말을, 그 보리심을 누가 비난을 했다면, 그게 그런 거 아무 쓸데도 없어 라고 비난을 했다면, 모든 사람의 모든 그 생명들의 재산을 다 빼앗는 것보다 그 죄업이 더 크다. 왜? 이제 건강경 얘기에서처럼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행한데, 일체 모든 존재하는 현상들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화하고 언제나 실제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갖다,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자체를 갖다 부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만약에 어떤 이가, 이거 아주 잘 들어야 돼. 어떤 이가, 아이고, 법회 나가서 우리가 그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는 보살행을 생각합시다. 아이, 나는 그런 거 쓸데없어요. 내가 뭐 그런 거, 나는 그거 들어봐야 알지도 못하고요. 그 기도하는 게 최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과보를 낳을지를 한번 생각을 꼭 해보고 하라 그래요. 그 말을 하면 얼른 가서 입을 막으라고. 그 사람이 몇 C급, 몇 100급을 갖다가 입이 없는 가보가 되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얼른 입을 막으라고.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네 이렇게 긍정해 주는 것마저도 그 사람을 갖다 오랜 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어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겐지스강의 모래수 같은 많은 부처님 탑을 부수고 불상을 부수고 또 불태운 죄보다 대성의 신행을, 대성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다 포함시킨 것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사람만 또는 우리 민족만 또는 우리 백인만 또는 우리 흑인만 우리 황인족만 이렇게 국수주의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이런 일들이 아니고, 또는 우리 인간만 그것도 아니고, 또 우리 보이는 중생인 축생과 사람만 그것도 아니고, 지옥과 아기와 이때 수라와 천상 보이지 않는 무색계 중생들까지도 전부 다 생명 있는 모든 중생을 전부 내가 이끌리라 라고 생각하는 마야나 큰 원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또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실제 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구제역 사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죠? 구제역은 구제가 안 되어서 구제역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게 발톱 2개 달린 그 동물들에게 그 전염이 되어 있어서 발병을 하는 바이러스란 말이야. 그런데 바이러스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안 걸린 것까지도 그 걸린 기점에서 뭐 10kg인가 20kg 그 안에 있던 것은 전부 다 그냥 살처분이라고 해서 말이 살처분인데 그건 뭐냐면 안락사도 시키지 않고 그냥 다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산채로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메모를 시켜버려. 그 지금 뭐 120만 마리, 200만 마리가 될지 300만 마리가 될지 모른다고. 6.25 사변 때 죽은 것이 뭐 공식 통계 250만이죠, 사람이? 예? 그 중생들이, 매몰 당한 중생들이 아마도 다음 생을 원한으로 사무친다면 수백만이 전쟁이 일어나서 죽지 않는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려. 나는 자꾸 이제 미국 생각을 자꾸 해. 이번에도 뭐 총을 쏴서 10몇 명인가 뭐 어쩌고 됐죠, 그죠? 국회의원도 뭐 지금 중상 이거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와서 뭐 그냥
어떤 이점이나 내가 좌쪽이니까 우쪽의 것을 반대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같으면 같이 큰 오랜 숙생에 인과의 원한이 서렸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미국 내에서 인디안들이 무참히 죽은 인디안들이에요. 인디안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백인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계속 한다 그러면 그 나라 자체가 100년, 200년 사이에 그게 무너집니다. 그게 살생을, 대대적인 살인을 하고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 공산당 혁명을 하면서, 마오쩌둥 혁명에서 몇백만을 죽였다고. 중국 사람들만 몇백만을 죽이고, 주변 점령하면서 티베트 200만 죽이고, 위구르 몇십만 죽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저거들은 그 일본한테 당할 때, 예? 그 천진대 학살인가요? 거기에 무슨 50만 죽였다고 아주 그렇게 샀죠.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은도, 저거들도 역시 그러면서 남을 죽이는 것은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물리력에 당할 수 없어서, 지금은 보복을 하지 못하지만도 그 인과가 순환할 때, 보복할 때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안에서 해체를 시켜버리면 어떡할까요? 그 인과가요, 그런 인과는 막 그냥 금방 드러나지 않아도 100년, 200년 사이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피로서 얼룩진 제국들이 거의 한 1, 200년 사이에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안에서 무너집니다. 모든 제국이 안에서 무너졌지 바깥에서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긴 인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대성을 신행하는, 신앙이 아니면 신행하는 보살에게 해를 끼치는 마음을 내고 화를 일으켜서 욕을 한다면, 악설을 한다면 역시 앞에서와 같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유가, 이건 급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만약에 한 보살을 살해하거나 욕을 하거나 대성행을 하는 걸 욕을 하면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이 보살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위하는 일인데도 모든 중생을 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능입정 부정개인경의 경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시방세계 유정에, 그냥 시방세계 빼버려도 됩니다. 유정도 빼면 눈이 없는 이에게 자비심으로 눈을 다시 생기게 하고, 또 위에서 말하는 그것도 빼도 됩니다. 모든 중생을 감옥에서 해방시킨다면, 내보낸다면, 해방시킨다면 전륜왕의 안락과 복과, 이게 안락보다 복과 범천신의 복을 안주시킬 것이다. 받을만하다. 받을만한 것이었지만은, 이보다 대성을 신행하는 보살에게 바른 믿음으로 우러러보고 기쁨으로 보면서 찬탄하면 이보다 더 큰 복덕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 없는 이에게 참 눈을 뜨게 해주고, 또 굶주리는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수없는 행을 하면 정말 그런 복을 받을 때 그런 행을 한 사람이 진짜 천상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상의 복을 받지만은도, 그러나 대성의 보리심을 일으켜서 대성의 행을 하고 대성의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복락의 수천억 배가 되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건 틀림없는 일이다. 왜?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스스로도 거기서 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해탈이라는 것은 중생을 통해서 내가 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을 벗어난 해탈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할 수는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성은 내 혼자의 니르바나예요. 내 혼자의 니르바나인데 그거는 사실상 어느 위치밖에 못 가요. 어느 지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설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한다고. 아이고 보살 육바람일행 보살행 그게 별거냐고.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되지. 그건 이제 대승보살을 비난한 거라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복덕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거 뭐야? 또 극선, 적정, 결정, 신변경이에요. 신변경에서 요건 띄어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선정, 정결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요. 극선이야. 극선이라는 건 지극한 선 그런 뜻이에요. 지극한 선. 요 지극한 선은 뭐냐? 보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얘기하는. 적정은 뭐냐면 이게 이제 번뇌가 사라진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정, 결정, 결정되어졌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신변경이라. 마음이 정신이 그렇게 변화했다. 그래서 번뇌가 다 없는 상태. 요 경 이름이 그냥 부처라는 뜻이에요. 부처를 이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유정을 살해하거나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보다 보살이 축생에게라도 조그만 음식을 주는 선행이라도 방해하려 한다면 한량없는 죄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때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갖다 차라리 죽이거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보살이 굶어 죽어가는 조그마한 새한테 물과 모이를 주는 거, 아이, 그거 죽으려니, 뭘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느냐고. 요거 말하는 것이 죄가 더 크단 말이야. 왜 그러냐. 우리가 볼 때는 앞에 게 더 훨씬 큰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살, 이 일체 중생을, 그것이 씨앗이 돼서 모든 중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막는데 그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요 핵심들은 뭐냐면, 핵심들은 모든 중생을 희망을 주려고 하고 모든 중생을 갖다 해탈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그 어떤 명분으로서도 부정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해도 안 된다. 왜? 그 길이 최종 목적지이고 최종 우리가 도달해야 될 행복의 극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동참하지 못할 때는,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수의 동참이 안 되면 수의 찬탄이라도 해야 돼.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주 박복한 생각하는 게, 내 돈 내기도 싫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낸다 손 치더라도 무슨 소리 하냐면, 돈이 있어도 못 내는 사람이거나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는 못 내고 있으면 안 내는 거지. 그런 사람이 누가 어떤 보살이 뭘 행을 하는데, 중생을 위하는 행을 하는데, 그런 걸 참 뭐로 할까? 나는 석천사 다니니까 복잡해서 나 안 다닐라네. 그 한마디가 평생 지은 악업보다도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평생 지은 악업보다 더 크고. 요건 이제 종각파 스님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놔놓으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네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전부 다 경전 근거를 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근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근거를 다 들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 그 양반은 거짓말 하는 양반이 아니잖아요. 내 얘기라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도 또 종가파도 내가 한 얘기라 그러면 너희들이 또 안고지 들을 수 있겠지만도 그냥 내가 적절하게 하는 얘기 같지만도 이건 경전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수십 군데 다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거듭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한 선행이라도 방해했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아이가 선행을 하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아이 그거 놔두고 일로 와라야 빨리 가자 급하다. 어린 아이가 선행을 할 때는 차를 놓쳐서 다음 차를 타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려줘야 돼. 누가 그렇게 하나? 어디선 지금 학교 같은 데서 자꾸 애들 경쟁시켜가지고 누가 더 이기나 그거 가르치고 부모도 거듭거듭 애들을 갖다 조아붙여서 어떻게 하든 경쟁에 이겨서 남보다 윗대가리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 아닌가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의 선행을 부모가 길러주지 않고 막았다면 부모이지만은도 그 아이 기른 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 막지 않고 인도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왜? 그 아이가 자기가 난 아이지만 그 아이가 그로 인해서 고통 속에 계속 빠져들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신체로 하여 몸으로 지은 죄의 힘이 크다는 것은 쇳덩어리가 작긴 해도 물속에 가라앉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제 그 죄를 짓는데 손 뭉치는 이게 한 짐 뭐 이게 태산같이 치어도 별로 안 무겁잖아요. 그죠? 근데 쇠 뭉치는 대장간에 그 철까지 같은 거 기차 그 뭐 밑에 레일 같은 거 요만한 거 한 톤만 집어줘도 못 일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뭐 부하게 조금씩 찧어서 손뭉치처럼 이렇게 많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다가 쇳덩어리 하나 딱 얹으면 폭 가라앉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접이 무거우면 안 돼. 접이 무거우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쇳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두들어가지고 옛날에 충청도 사람이 여수에 와가지고 충청도에서 하여튼 초기에 말이지 옛날에 나무배 이제 말고 뒤에 이제 철선이 생기기 시작할 때 와가지고 쇠가 물에 뜬다냐? 쇠가 어떻게 물에 뜨는 게 상식 밖의 일이잖아. 쇠는 다 가라앉는 줄 알았는데 이게 떴단 말이야. 쇠 무게보다는 물 부력을 크게 받게 하면 뜨거든 이게. 그죠? 비행기도 그 두랄루민이 그저 물에 너무 가라앉아 버렸고 그 물보다 더 밀도가 낮은 공기 위에 뜨는 것은 그 공기의 마찰력, 부력 때문에 뜨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내나 이게 그 수행이 업되고 삶이 업되려 그러면 부력을 높여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제업이
이게 조그만 해도 바늘 같은 거는 그냥 너무 쏙 가라앉아 버린다고, 그죠? 근데 아주 이만한 철덩어리도 쫙 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안 가라앉아. 그 부력이 뭐냐면 선행이네. 선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악업 중에 악업이 뭐냐면 밝은 것을 거부해 버리는 거야. 그 마치 뭐냐면 밤중에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횃불을 딱 들고 간단 말이야.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라 왜 네 횃불 내가 안 받는다고 저거 보내버리고 끔끔한 밤을 걸어가면 누가 자빠지겠어요? 예? 횃불 잡은 사람은 자빠지죠. 예? 지가 자빠져. 결국 지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발심 형이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밝음을 그게 설사 적이고 설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밝은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을 갖다 말 그 자체는 밝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실되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한참 할 때 나찰의 말을 설법을 들었다고. 나찰이 그 뭐냐면 그 나찰들이 그게 아기 출신 아기들이야. 근데 나찰이 어느 법회 장소에 갔다가 성인의 말씀하시는 것을 딱 한 구절만 아니 그 한 개송만 쭉자살자 외웠어. 재행은 무상하고 시 생멸법이라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라 그러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왜냐? 나고 죽는 것이라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낫다 죽다 계속 생멸멸이하면 낫다 죽었다 하는 이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정멸위락이라 그게 진짜 행복이 된다. 고요해져서 행복이 된다. 요 얘기를 갖다 이제 자꾸 나찰이 다니면서 재행은 무상하고 시생멸법이라 그러다는데 부처님 전생에 수행할 때 그거 들어보니까 딱 맞거든. 근데 뒷구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자꾸 재행은 무상하고 시생멸법이라 그것만 하고 다녀. 고장난 레코드 판처럼 말이야. 그래 가가지고 나찰이시여 그 법문을 하니까 나찰에게 절을 했어. 나찰이시여 그 어떻게 그 뒷구절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찰이 하는 말이 그 맨날 아기 출신이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 나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내 습성이 꼭 사람을 먹는 습성이 있는데 당신이 그 목도리 나 좀 주면 내가 그 다음 구절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못 듣잖아요. 그랬더니 협상을 했어. 그러면 내가 들려줄 테니까 당신이 죽으시오. 그러니까 너 나짜리 생각할 때는 도망가 버리면 내가 어디가 잡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어. 이렇게 도망갈 데가 없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밑에서 나찰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법문을 하는 거야.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여기서 떨어지면 당신이 주워 먹겠어. 그러니까 이제 됐다고 둘이 협상이 끝났어. 끝나고 이제 나찰이 생멸멸이하면 생사가 사라지면 이 번뇌가 사라지면 그 소리 생각이 일어났다 끄졌다는 수없이 이게 사라지고 나면 정멸위락이라 정멸을 해서 그게 고요해져서 정멸이란 고요해져서 위락이라 이게 진짜 행복이 된다. 끄트머리 개성을 탁 해주니까 그 수행자가 이 머리에 번개불이 치는 것처럼 깨달았어요. 그 환희심이 나서 내가 그대에게 진정한 법문을 들었다. 그대께서 부처님 법문을 갖다 외워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법을 알리요. 내 몸뚱아리야 그대 드시오. 그러고 확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서 밥이 돼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밝음을 거부하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몽고를 가면서 몽고에 큰 벌판에 그냥 아예 사막에 어떤 불이 하나도 없어.
24시간을 달렸는데도 불이 한 개도 안 보여. 사막에. 개를 하고 집도 하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밤 12시가 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오롯이 보이는 것은 낮게 쫑쫑쫑쫑 요렇게 떠있는 별밖에 안 보여. 그 별빛, 그게 별빛도 아니잖아요. 그죠? 별빛이 아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만 보여, 자꾸.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아, 옛날에 이 불 없을 때는 저 북극성을 갖다 이를테면 그 등대 삼아서 갔겠구나. 그래, 조그마한 별빛, 그것도 그게 그 빛만 보고 간다고. 여러분이 아무리요, 집에서 있더라도 어디 가서 딱 그 방 안에 있으면 꼭 불을 보고 앉게 돼 있어요. 밝음을 보고 앉게 돼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밝음 쪽을 향해서 앉게 돼 있어요. 눈이 안 떠지면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앉게 돼 있고, 이것도 안 들리면 냄새 나는 쪽을 향해 앉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만져지는 쪽을, 촉감되는 쪽을 보고 앉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이 겨울에 제일 먼저 가서 그 바라보고 앉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예? 따뜻한데, 아이고. 그 따스함이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밝음을 지혜라 그런다 그러면 그 따스함은 자비심이라. 모든 중생이 의지하는 것은 밝음과 따스함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따스함을 갖다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중생이 바라보고 향하는 것은 밝음과 따스함, 그 두 것이에요. 응? 따뜻해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이 업되고 행복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밝음과 따스함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물질적 욕심이라든지 욕망 쪽은 자꾸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자꾸 기울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물속에 가라앉는다 그 말이지. 자키는 뭐라고, 이 쇠가 그릇이 되면 크기는 해도 물에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릇이 커지는 것은 밝음과 따뜻함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보살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내기 시작하고, 보리심을 내서 자비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것은 그릇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지자와 지자가 짓는 제약에 경중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요 얘기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차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모르고 짓는 것이 죄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모르고 지으면 자꾸 반복하니까 커지죠. 모르고 지으면 점점 커지고. 그런데 알고 지으면 그래도 점점 내가 아이고 아니구나 싶으니까 적어지죠, 그죠? 그런데 또 이제 아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아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 알고 지으면 안 돼, 이놈아. 넣고 그렇게 얘기한다. 거기에 그 두 말이 다 맞거든. 왜 맞느냐면 결정적으로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알고 있으면서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두 말이 다 맞단 말이야. 응? 그죠? 결국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계속 더 업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두 말이 다 맞다. 그 이유로 열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치자는, 어리석은 자는 파리가 콧물에 붙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죄과가 작은 업이라도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참 또 그래, 뭐냐면 이 파리에 비유한 거야.
쫑가파가, 아주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도 그런가 봐. 인도에는 지금도 콧물이 띵띵 내려가서, 요렇게 돼서, 왜 우리 어릴 때 코가 요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쑥 다 올라가. 쑥 다 올라가는, 야, 기차가 굴뚝 속에 들어갔다, 터널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그런데, 이 파리가 그 콧물, 이게 딱 붙었다가 못 날아가.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이 업되는 힘이 약해가지고, 벗어나는 힘이 약해가지고, 파리처럼 콧물에 붙었다가도 안 떨어져. 못 떨어져. 콧물에 붙었다가.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므로 선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죄업을 지었더라도 뉘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근데 죄업을 지었더라도 뉘우치는 게 중요하고, 또 여러분도 이걸 잘 들어야 돼. 잘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잘 못됐다고 하는데 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잘 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죄가 돼. 참회하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참회하지 않으면 큰 죄가 되고, 또 상대도 참회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더 큰 죄가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법도 그러잖아요. 사회법도, 누가 재판, 검찰에 조사받을 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참 잘못됐어. 그리고 술술술 얘기를 다 해줘버리면 그만 검찰이, 이 사람, 이게 좀 싸움을 해줘야 하고, 더 올가 넣어서 최고의 형을 할 거 아니, 그죠? 구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됐고요. 내가 어쩌다 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제 줄 만큼 주십시오. 그러면 검찰도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의심할지 왜 했어? 힘이 빠져가지고, 슬슬, 잘못됐다는데 죄를 많이 주면 검찰도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막 속이, 이런 사람을 갖다 죄를 몽땅 쫄아놓으면 이건 나만 못된 놈 다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할 때도 그냥 아주 작게 해가지고 최저행으로 해가지고 주면 판사 앞에 가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판사도 잘못됐던 사람한테 또 꽝꽝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판사도 해서 검사가 원래 그냥 이놈이 빡빡 우기면 한 7년 줄 걸 갖다가 3년쯤으로 깎았다. 그 판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는데 감옥 살릴 필요가 없는 거라. 내놔도 괜찮아.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한 1년쯤 때려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을 2년쯤 줘버려.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고 이 형을 2년 동안 당신이 아무것도 더 죄를 안 저지르면 이 죄가 없는 것으로 다 상고로 해주겠소. 그래서 유예 기간을 딱 1년 더 줘가지고 그냥 사회에다 내놔버려. 근데 요놈이 빡빡 우긴단 말이야. 그러면 검찰도 너 하면 니는 내놓으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법정인 최고형을 갖다가 한 7년 줘버려. 그 판사도 검사 말이요. 왜 죄를 적게 줬어? 검사 구형 헌대를 다 줘버리거나 하나도 안 깎고. 그래도 우리는 시장에 가서 깎는 맛이라도 있어야 그게 뭐가 될 건데 이럴 때는 하나도 안 깎아준단 말이야. 그래야 시장 가서도 여러분 잘 안 깎아주는 사람은 물건 사러 갔다 안 깎아주는 사람은 왜 안 깎아주는지 알아요? 얌통물이 없을 때. 아주 얌통물이 없을 때는 안 깎아줘. 그래도 얌통머리가 좀 있어야지. 그죠? 예? 얌통머리가. 예? 얌통머리를 모르겠다. 얌통머리를? 여수 사람 돌산 사람 아닌가? 군내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 그래.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콩나물을 사러 왔는데 1,000원어치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어치를 갖다가 그 할머니 해준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1,000원 하면서 저 사람은 맨날 올 때마다 한 줌씩 더 빼가버려. 그럼 안 깎아줘. 얌토물이 없으니까. 안 깎아줘.
아니, 올 때, 와가지고, 아이고, 집에, 보니까요, 홍실감을 땄는데, 아이고, 할머니 참 얼마나 춥게 지내십니까? 요거 나중에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서 좀 집에 가서 드십시오. 홍실감을 2개를 갖다 줬다. 아이고, 고맙네. 2번 더 뽑아주지. 그거는 얌통머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시장 보러 나올 때 밍크코트 입고 나가지고 1,000원짜리를 갖다가 깎고 더 빼가버리면 어떡해. 얌통머리 되게 없는 거지. 코트를 입고 나오지 말든지. 가서 차를 갖다 1억짜리 갖다 대놓고 깎아서 말이야. 지가 차를 갖다 줄이든지. 그러지. 차는 1억짜리 대놓고 1,000원짜리를 갖다 900원에 깎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뒤에다 대놓고 혀를 찬다고. 저러니까 부자는 산다만 참 개떡 같다. 그러지. 그렇지. 그죠? 이 얌통머리였다는 거 알겠죠? 얌체도 없다, 그 말.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므로 선행이 불가능하다. 과실을 허물을 숨김으로써 이전에 선업이 있다고 해도 제약에 오염되면 지금 겪고 있는 이숙의 원인도 변화를 일으켜서 극히 중한 지역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숙이라는 게 뭐냐면 뭐 고모 이숙 이런 얘기 말고요. 이게 지금 요렇게 행한 것이 나중에 결과가 오는 것을 그냥 이숙이라 해요. 지금 이대로 결과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결과 받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숙가는 항상 여러분이 그럴 때 밥을 먹었다. 먹고서 아이고 방에 와서 앉으니까 배가 불러 죽겠다. 이렇게 된 것이 밥을 먹고 방에 온 그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 그때가 딱 인과를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먹고서 방에 왔다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유 배불러 죽겠네. 어떻게 할까? 아이고 속이 안 좋고 끄끄보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다음 생으로 연결될 때도 다음 생에 무슨 보리아보살이 다음 생에 그대로 보리아보살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가 없게 지금도 못생겼는데 다음 생에 더 못생기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다음 생에는 그래도 좀 잘생겨야 뭐 이숙가가 좀 잘생겨야 됐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고요. 그대로 태어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얘기는 그냥 예입니다. 예? 그래 믿을랍니다. 근데 그냥 얘인데 그냥 얘인데 또 뭐 잘생기던데 그런 소리는 안 했을 거야 아마. 응? 예? 변화를 일으켜서 극히 중한 지역으로 변한다. 또 예를 들면 적은 물에 한 움큼의 소금을 넣으면 마시기 어려운 것 같고 또 남의 돈 한 푼을 꾸고 평생을 갚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점차 핍박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뭐 10조 20조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뭐 10조 20조 갚아버리고 또 이윤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돈 100만 원 빌리가 못 갚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100만 원 빌려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이거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죽겠네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건희 같은 사람은 죽겠해도 죽겠은 단위가 달라. 그러잖아요. 나는 50조가 없어서 죽겠네 그런 사람이고 나는 100만 원이 없어서 죽겠네 그거는 달라. 또 이제 전혀 거지가 아이고 나는 버스표가 없어 죽겠네 그거는 전혀 달라. 그죠?
다 달라. 이제 제업의 농도를 갖다가 높여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제업의 농도가 물 한 방울에 소금 한 가마를 녹여놓은 것 같이 요렇게 짜면 말이야. 그 소금을 그냥 퍼먹고 있지. 그거 뭐 녹기나 마나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제업이냐면 보살과 대승행과 남을 위하는 이것을 갖다 비난하고 그것을 거부해 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쇠토막을 뭉쳐놓은 것처럼 그게 작은 것이라도 그 남을 위하는 것을 비난해버리는 것은 그 작은 것이라도 물에 폭 가라앉아버리듯이 지옥으로 폭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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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문 앞에 앉아서 그래. 이리 오시오, 이리 와. 에? 근데 진짜 큰 난로는 뒤에 있는데 태양 난로가 저렇게 석천사 법당 지금 흥국사는요 딱 이 시간에 뭐냐면 법당에 문에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주 춥다고. 왜냐면 그쪽은 서북 쪽으로 보고 앉아가지고 딱 이 시간에 해하고는 딱 등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고. 어둡고 추워요. 이 열은 굉장히 법당이 동동남이거든. 아주 밝고 따뜻해요. 그 진짜 수천 메가톤급의 난로가 저 뒤에 있고 헌하게 지금 불이 이것보다 밝게 들어오잖아요. 부처님 태양처럼, 부처님 지혜처럼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등에 대고 앉았으니 얼마나 뜨뜻합니까? 그렇게 관상을 좀 그렇게 하시오. 예? 따뜻하잖아요. 그 관상을 그렇게 하면 더 따뜻해. 와, 저 큰 난로가 표면 온도가 6,000도랍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랍니다. 그게 그냥 샥 이렇게 비춰주는데 얼마나 등이 뜨뜻하다. 내가 등이 뜨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또 5가지 모습으로 상으로 해서 지금의 이숙과가 가벼울지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지옥으로 떨어질 때 오상이라는 것은 이게요. 가벼워도 쇠토막 물에 넣듯이 속 가라앉아 버리는 게 있다. 첫 번째가 어리석은 거. 우치야. 그 첫 번째예요. 탐진치 그럴 때 어리석어요. 어리석어가지고 뭐 어쩌면 거기에 저 순천에 제사주가 잘 본다네. 에? 그냥 내가 한 거야. 순천에 제사주가 잘 본다네. 거기 가서 올해 연초에 신수나 좀 보고 오세요. 근데 신수를 보는데 지가 안 지은 것이 신수 저 하레비를 보더라도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가 지은 것은 오지 마라 그래도 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신수를 봐? 근데 그게 또 뭘 안다고? 그러면 죽을 짓만 하는 거야. 제사주 집에 가니까요. 올해 참 운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방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뭔 방치기요? 부작을 하나 쓰시오. 이거 뭐, 갱명주사로 아주 그냥, 갱명주사로 아주 참 진짜 제대로 쓴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갱명주사가 어떻게 액을 막는다고? 그게. 그래가지고 뭐, 석장을 주면서 한 장은 태워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고요. 한 장은 뭐 묵자구에 붙여놓고, 한 장은 베개 밑에다 붙여놓고. 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웃어 죽겠어. 어떤 사람이 뭐냐면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아주 속이 상해 죽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순천에 채사수 집을 가니까 이걸 부작을 석장을 써야 돼. 이게 부작은 영통분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써가지고 부작을 석장을 써가지고 그 하나는 그 남편 자는 침대 밑에다 깔아놓고 하나는 태워가지고 샥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에다 타가지고 주스에다 타가지고 탁 모르게 먹게 하고 네? 하나는 영감쟁이 팬티 속에다 살짝 넣어주시오. 그랬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부작 한 장에 100만원씩 300만원이야. 돈 많이 줬죠. 그래도 얼마나 환장속이 됐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여튼 바람을 재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2달 돼도 안 끊어지더라네. 또 찾아갔대. 효염이 좀 없는 것 같다가 아 이번에는 더 강력한 걸 써줘. 그러니까 또 써줬대. 그래 그거 200만원 강력자가 붙었다고 200만원이야. 그래서 500만원을 드렸는데 6개월 동안 해도 안 떨어지더래. 안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큰 무당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건 나를 찾아온 거야. 큰 무당이 부작이 뭐 훨씬 더 그 제대로 된 걸 써주는가 싶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큰 무당한테 아보니까 허망하기만 한 거야. 부작가 아무 영험 없죠. 그랬더니 영험이 있을 법 보고 믿었는데 없다는 거야. 아직 시기가 못 됐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부작자 이 갱맹주사가 어떻게 갱맹주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럼 무당이 지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치하면요 어리석으면 자꾸 그렇게 죽을지만 해요. 묘자리를 잘못 써서 애가 시험을 못 봤다네. 응? 또 사람 죽어서 집에 초상 나서 힘들어 죽었는데 어떤 미친 것이 옆에 와서 뭐가 걸렸다고? 뭐라 그러지 그걸? 중복 걸렸다고. 중복 걸렸단 말은 뭐냐면 또 죽는다는 뜻이거든. 그 집안에 또 죽소 그 소리거든. 협박도 그런 협박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아무리 악하기로서니 지 자손을 갖다 자꾸 목숨을 땡땡 끊어서 끌고 가겠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참, 그 우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리석으면 자꾸 어리석은 짓만 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자꾸 지옥을 지가 만들어. 지 고통스러운 것을 자꾸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지렁이 같은 데다 의지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꾸 더 고통을 만들었단 말이야. 우치하면. 우치라는 게 어리석은. 그 다음에 지옥으로는 선근이 적은가. 그래서 선근이라는 것은 이게 그 선행을 모든 생명들을 위하는 그 마음과 행이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내가 지금 열심히 가게가 돈 버는데 선행 좀 하시오. 그러면 승행길 적십자사 회비 좀 내시오. 그러면 막 그런 거 해마다 내라 그러냐고. 꽉 찔러버려. 예? 너 갔으면 누가 띠먹는 줄도 모르고 내가 뭐 알까 이거. 막 꽉 찔러. 꼭 해. 응? 교도소에 들어간 도둑이 지금까 6범죄 들어가 7범죄 범할 때 6범하고 또 출소해가지고 나가서 또 잡히 들어와가지고 왜 또 들어왔냐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아니 2번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과일 가운데 나는 참외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참회 그러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참회가 생산될 적에는 참회를 하나 먹을 때마다 참회하는 생각이 일어나게끔 참회 그러면 그것도 그 이름을 참회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 술 끊을 때도요. 술 끊을 때도 술 먹는 게 잘못됐다고 그래야 끊어져요. 근데 자꾸 내가 세금을 잘 냅니다. 국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요. 또 뭐 모든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다 큰 보살 났어. 대보살 났어. 내가 안 먹어주면 누가 먹어주겠냐고. 또 뭐라 그러냐면 뭐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은 못 끊어요. 그냥 하여튼 술 먹는 게 잘 못됐다.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 못 끊겠구나. 아직 못 끊겠구나. 그거 알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죠?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빠마 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래도 미용상 해야 됩니다. 그 비싼 거 하지 마시오. 비싼 거 안 하면 머리가 갈라집니다. 나처럼 깎아버리면 되지. 또 뭐라 노인네들은 그러더라고. 그래도요 나이 들수록 그저 간수를 하고 남한테 안 추하게 하려고 그러면 빠마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인네들이 때 갈수록 머리가 빠글빠글해지대. 김딱군때처럼. 노인네들 한 70대 노인들 딱 뒷모습 보면 머리통이 누구 것이 누구인지 몰라. 아이고 참. 그 다음에 지옥했던 이전에 지금 내 삶 전에 그 선행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자체가 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벼워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전의 가시를 뉘우치고 앞으로의 그 허물을 막으며 악을 갖다 감추지 않고 이에 대한 대치의 선행을 하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점점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은, 업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요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요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닥지 않으면서 허풍을 떨며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르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교만이기에 더욱 죄가 크다. 보온경에서, 보온병 아닙니다. 보온경에서 요건 뭐냐, 온이라는 것은 온 그 쌓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죠. 보배로운 쌓임, 그 업에 관한 얘기예요. 삼천대천성의 모든 유정이 대성에 들어가 전륜양의 국정을, 전륜승왕이 치세하는 국정을 가져서 각각 그 바다와 같은 버트에 불과 수미산과 같은 심지가 있는 등불로 불탑에 공양하여도 그 복은 출가한 보살 계자 기름을 칠한 조그만 버트 등 앞에 탑 앞에 올린 복덕에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전 세계를 통일을 다하고 자기 큰 절을 지어서 불상을 크게 모시고 거기에 앞에 그 부처님에게 등공약을 올리는데 아주 그냥 바다 큰 호수만한 등잔을 만들어서 뭐라고? 응? 수미산만한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밝혀서 그건 지구 전체를 갖다 다 밝혀 놓는다 손 치더라도 이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면서 간절하게 또 출가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간절한 중생을 위한 스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조그마한 계자씨만한 등잔에 조그마한 불을 밝히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에도 빈자의 1등 이쪽이죠. 그 가난한 여인의 그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린 한 등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생각과 보리심, 복전의 차별은 없지만 곡물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할지라도 원력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뭐냐면 설사 그 전륜성왕도 보리심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중생을 성불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수행에 관한 것이, 그 원력에 관한 것이 이 출가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고급 원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절에서 윤리가 있고 없음이 다 같지만 하나 가진 것, 둘 가진 것, 셋 가진 몸이 수도를 행할 때, 수행을 할 때 분명히 뒤에 뒤가 앞에 앞보다 진치가 더 크다는 것을 그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뒤에 뒤는 비구해서 보살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로서 제가자가 보시등을 닦을 경우 재를 올리는 계율과 같은 유리를 지니는 것과 유리가 없이 닦는 양자 선근의 힘의 대소는 극히 큰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과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보리심을 내고 또는 계율을 지키고 또는 중생을 위해서 원력을 내고 이렇게 한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공양을 올리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복빌로 와서 공양을 올린다라는 것과 내가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계율도 갖추고 보리심을 내고 원력도 갖추는 것하고는 똑같은 것을 올리거나 아니면 훨씬 작은 것을 올리더라도 그 힘이 앞에 것에 수천억 배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후자가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재벌범계경에, 재벌이 아닙니다. 재벌범계경에서 말을 하기를 10불선을 행하는 사람이 항상 간단 없이 100년 동안 악을 쌓는 것보다 파괴한 비구가 신선의 깃발을 덮어쓰고 하룻밤에 신심 있는 보시를 수용하는 불선이 더 크다고 말한 것은 그 신체로 해서 이제 이 비구라는 그거로 해서 제약의 힘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요거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이제 도교에서도 기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수행을 하는 사람은 기를 하단절에 모으고 정신적으로 의도적으로 돌리서 기를 갖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 신선도 수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올해 한 20년, 30년을 수행을 했다. 그런 행을 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두 사람이 화를 냈을 때 누가 크게 다치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물론 해는 있지만은 기수련을 한 사람이 훨씬 세게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 기를 갖다가 운용하는 것을 갖다가 이 마음 따라서 돌리는 것을 갖다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혹 하고 크게 화를 내버리면 갑자기 푹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세고 강합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오래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큰 분노심을 일으키고 나면 까딱하고 죽습니다. 기수행을 한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고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채사주집을 100번 더 놔두는 거 하고요.
100번 드나드는 거하고 내가 한 번 드나드는 거하고 어느 가부가 크냐면 내가 훨씬 더 큽니다. 아시겠죠?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이제 수행에 가행이 붙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총알 있죠, 그죠? 총알이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게. 그러니까 총 소리를 들었으면 안 죽어, 그는. 그 사람은 안 죽은 거야. 왜냐하면 총알보다 소리가 늦어요. 총알이 더 빠르죠, 그죠? 근데 대부분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 죽는다 그러면 총소리도 못 듣고 죽어요. 못 듣고 죽는단 말이에요. 워낙 빠르니까 이게. 천둥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빛이 번쩍했는데 소리를 한참 뒤에 나잖아요, 그죠?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소리는 초속 300 뭐 10몇 메다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오죠. 그게 음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근데 그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이제 수행의 속도가 붙은 사람들로 이 속도가 차도 한 30km 달달 달고 갈 때는 상대가 와서 들이받으려고 중앙선을 넘어오더라도 내가 비킬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120이나 150 놓고 가다가는 그건 뭐 꼼짝없이 비킬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 밟아도 그냥 팽 돌아버리고 어디 나가 떨어져 버려요. 80km 이상 넘어가면 자신 스스로 제동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동거리가 80이면 그 80, 시속 80km 이상 달리면 브레이크 밟아도 80m 정도로 나가버리거든요. 120이면 120m 나가거든. 근데 120m를 가지 않고 이 앞에 거리가 한 40m 밖에 안 됐다 그러면 콱 밟잖아요, 그죠? 팽 돌아서 지원차 나가 떨어집니다. 속력이 강하게 붙었을 때는 그만큼 조금만 어긋나도 상구 엉뚱으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아주 20-30km 정도 갈 때는 여러분도 이제 불법을 수행할 때 처음에 초보 들어갈 때는 그게 그거 같고 그래. 구분이 잘 안 되고 그건가 보다 저것도 그거 같고 이것도 그거 같고 이제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지만은도 좀 이제 간추려서 들어가서 이제 가행이 시작되지만 굉장히 빨라지게 속력이 이제 수행에 속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 안에 조그만 잡티만 있어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걔네를 갖다 내 업이 정화가 안 됐어도 걔네를 자꾸 바로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중요해요. 어디 있나? 광계경 얘기할까요? 광계경에서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을에서 보시 공양을 받는 것보다 불꽃이 타오르는 쇳덩어리를 삼키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해 보시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앞에 매표 오는 것은 보시하거나 공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끌어 막아놓고 강제 징수란 말이야. 그게 문화재 관람권이라고요. 그럼 그거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은 차라리 이대로 쇳덩어리를 그냥 용광로에 그냥 쇳덩어리 달고 놓은 걸 주서 그냥 한 주걱씩 퍼먹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죠. 공양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공양을 받으면 그건 쇳덩어리 퍼먹는 것과 같이 취급해도 틀린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주물 이게 법당 또 시주물로 지었잖아요, 그죠? 이걸 잘 보존하면서 개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잘 살아줬기 때문에 지금 400 올해 11년째
이번 11년이죠, 그죠? 그럼 412년 됐어요. 412년째 이 절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그 진옥스님도 이거 주지일 뿐이지 팔아먹고 나가거나 또 상속시키고 나가거나 그런 거 없죠, 그죠? 나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온 사람이 또 언제 이 의지처를 해서 또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시주물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누가 막 개인이 들고 나가고 개인이 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저번 시간에 말씀한 것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그런 것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주지들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도 해이해져가지고, 삐끗하면 그냥, 와서, 떡 한 조각이라도 들고 나가려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공양한 걸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사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냐면 욕심이 없어져야 가능해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게 마치 초파할 때 들어온다. 그거 찌돈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등을 갖다 2,000등을 팔아서 그 찌돈으로 생각하고 차를 한 대 사가지고 굴리고 타고 다녔다 그러면 2,000명이 시주를 한 거야? 그거 어떻게 다 갚을까? 에? 그거 어떻게 다 갚을까? 그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출가해가지고 참 바꿔보기 어려워요. 근데 바꿔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 지금. 바꿔보려고. 그게 공짜로 펀펀 짜파지 놀고 먹으면 이건 아까 세트머리 물속에 가라앉아서 폭가라져 볼 건데 그래도 어떻게 이거라도 해서 밥값이라도 해야 될 거 아는데, 그죠? 그게 안 거요. 대답을 안 해서. 이것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밥값이라도 좀 해볼까? 그래서 지금 나는 참 값을 해야 될 게,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줬으니 그 값도 해야 되겠고, 출가해서 공부해서 했으니 내가 무슨 연탄 장수를 하지도 않았고, 내가 무슨 장사하지도 않고 돈도 안 벌었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36년, 37년 가까이를 갖다가 이제 절밥을 먹었으니, 그 쌀이 몇가만가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걸 빚을 좀 안 지고 어떻게 똔또라도 하고 가야 될 건데, 이 꼴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건데, 이게 참 보통 일 아니다.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지금 나는 토해내느라고 부지런히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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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25년을 배웠는데 예. 스님 같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다고. 그렇지, 나같이 생긴 놈은 없지. 다 내보다 잘생겼으니까 나 같은 놈은 없지. 그 얘기 안 해. 예? 내가 사오정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공이라는 것은 마땅히 공양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 없어야 가능해. 욕심이 있으면 그건 공양하면 그 욕심 해주고 빚져버리는데. 근데 나는 이제 요즘 생각에 여러분이 돈을 갖다 한 1억씩 나를 줘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 돈 가지고 딴 데 쓸지는 절대 않을 것 같아. 적어도 이자 놀이를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이자가 더 돌아가게, 복의 이자가 더 돌아가게 하지. 그죠? 여러분이 1억씩 주면 여기 한 100억 되면, 그만, 탁, 재단을 하나 세워가지고, 탁, 그냥, 힘든 사람들 탁탁 좀 해주면, 여러분 복이죠, 그죠? 1억씩 내놓으셔요? 내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바꿔보기가 힘들어. 바꿔보기 먹고 자고 지금 이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하는데도 그 돈 많이 들어가. 그래서 야, 내가 밥값을 하나, 특히 겨울철이 되고 나면 이게 그 난방비 값이라 하나, 그럴 때가 들어 많아. 여러분 난방비 값 허요? 예? 아예 여러분 겨울철에 그 아파트 뜨뜻하게 기름을 우르르 돌려가지고 뜨뜻하게 사는 거 그거 난방비 값 허요 못 허요? 예? 참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끄적끄적해지죠? 지금 옷들 얼마나 좋은 옷들 입고 나왔습니까? 그죠? 옷값 허요? 그러면 아이고 뭐가 맛있고 밥값 했어? 예? 참 인물값도 하기 힘들고 밥값 하기도 힘들고 옷값 하기도 힘들고 예? 난방비 값 하기도 힘들고 거기다 자동차 값까지 해야 돼.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싹 지금 내가 자동차를 갖다 한 50km를 어디다 타고 갔는데 기름을 얼마나 떼서 갔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기름값만큼 중생에게 이익을 준 일일까? 정말 죽겠네. 생각해보면. 그죠? 기름값이 비싸. 1리터당 1,800원, 1,900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서 다니는데 그 타고 다니는 기름값만큼 차값만큼 중생을 위해서 일을 했나 안 그러면 빚을 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갚기 힘들어. 꼴값 하기도 힘들고 돈값 하기도 힘들고 먹는 값 하기도 힘들어. 힘들죠? 보면 이게 미치는 장사였어. 아주 인생살이 아주 미치는 장사 다 하고. 또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 앉아서도 12시는 뭐 내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그래도 요 값은 하고 끝내야지. 계산해 보니까 값 되었을까? 응? 그냥 욕까지만 하지 뭐. 그래도 요런 거라도 해야 값이 조금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요 법문을 듣잖아. 듣는데 나는 이제 요거에 빚을 갚는 일이라. 나는 빚을 부지런히 지금 갚고 있거든. 갚고 있는데 여러분도 들은 빚은 갚아야지. 그죠? 예? 내가 갚으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자, 끝내시죠.